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봉독 올리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2절 또 두 번 읽었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마지막 절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신앙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짝퉁 신앙에서 진품 신앙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또 말씀을 쫓아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믿음 생활이 퇴색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요즘 때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기에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러 가고 참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또 이렇게 헌물을 또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물을 내가 드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전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듣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산적해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도 예배를 많이 집례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 저뿐 아니라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은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하여튼 이 개인이나 교회의 삶 속에 정말 철저하게 버려져야 할 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교회 전체를 들어보면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 가운데 늘 쫓아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성경 전체에 거짓 신앙이 있음을 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라. 이제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걸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그 거짓 신앙 때문에 싸우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 중반부터 14절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13절 중반부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월삭, 매월 초, 첫째, 안식일, 대회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마다 이제 맥주 삼사절, 대강절, 사순절, 뭐 오순절, 뭐 주일날 예배 등등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을 11절에서 쭉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여튼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숫양,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숫양이라든가 숫염소라든가 숫송아지라든가 아주 살찐 것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도 드렸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여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절기 때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무수한 제물을, 그것도 아주 살찐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무수한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1장 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는 나와 너무 뻔히 떨어졌다 이거예요. 행악을 하고 있다요. 악을 행하고 있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끊이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또 끊이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겉모양만 보고서는 우리는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행악자다 이거예요. 범죄자들은 범죄한 나라다 이거예요. 허물진 백성이다 이요.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스스로는 너그럽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적든 크든 나에게 있는 헌금을 드리고 또 무슨 고등학교 3학년 있으면 또 저 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잘 치라고 또 기도하고 무슨 때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니죠.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목사가 있고 깨어있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봤듯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는 헌금을 바치는 그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똑같이 정반대의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너희들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소돔과 같아. 고모라 백성과 같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도시였습니까? 동성애를 불불 끓는 나라였죠. 지금 온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고 화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양이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거예요. 타락한 자들이다 이거야. 타락한 백성들이라요.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해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신앙을 바라보는 그 이해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예로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과 11조와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들은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기도도 하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 대한 평가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각 개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 예배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지는 기도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지는 헌금과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구석이 너무나도 많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의 정의를 좀 더 짚어보고 우리는 이것을 깨어서 올바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성의 정의를 보면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연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올바로 연구하고 올바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잘못된, 오늘날도 각 총회가 있지만 각 총회마다 교리가 약간 틀리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곳곳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교단마다 잘 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를 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 올바른 말이다 이거예요. 올바른 교리다 이거예요. 올바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걸 행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행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믿음 만능주의예요. 믿었으면 됐다 이거예요. 교회 갔다 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적당히 기도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적당한 헌금을 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의 삶을 무엇이냐? 이 또 행위의 삶을 강조하면 뭐가 잘못되면 율법주의자래.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파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해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구원파 설교와 구원파가 지향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강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어라 이거야. 받아 먹어라 이거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행위의 삶을 너무나 천시하고 있어요. 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신앙을 죽은 전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죽은 전통주의. 기독교 역사의 교리는 정통인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 죽은 정통이다 이거야. 나는 어느 교단에서 정통으로 신학했어. 어디에서 정통으로 공부했어. 정통으로 해서 정통으로 정통. 근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는 거예요. 이단은 아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이 죽은 정통주의는 맞아요.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속에 행위의 삶이 빠진 생명
생명이 없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또 거짓 신앙은 두 번째로 신앙의 미성숙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미성숙자가 돼서 아직 천방지축 아직 제대로 몰라가지고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거짓 신앙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신학생이요, 장로요, 안수집사,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요 누룩은 거짓된 겁니다. 죄된 것입니다. 슬쩍 교리에 섞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빵 속에 베이킹파우더 모르죠? 부풀게 하는 걸 이렇게 저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내 심령 속에 나쁜 것이 그냥 잘라내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 있잖아. 아, 바늘도둑 뭐 대수롭습니까? 조그만 죄 뭐가 대수롭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예호와로 비일비재합니까? 박대선 장로도 봐요.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깨진 유리에서 피나면서 그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그 자리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 지능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처럼 교리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짓 신앙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짓 신앙이 팽배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거기는 지도자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요,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호와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알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지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얼마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목사로서 많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잖아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거짓 신앙에 빠져져 있어요. 거짓 신앙. 이것은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절대로 안 됩니다. 뼈를 깎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정의를 조목조목 또 있는 대로 선포했듯이 우리가 교리가 틀려서 지식이 틀려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정말 살아가느냐. 오늘 실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이 지금 팽배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이니까 지키기 어렵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듣기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켜가며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